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 앞부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드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설교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이제 끝부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길에 어찌 시험이 없겠습니까?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시험을 받는 거하고 이 시험에 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 뭐라 그럽니까?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일종의 연단이고 또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익과 축복과 성숙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니까 이건 좋은 겁니다. 가령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시험이지요. 또 모세가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거, 또 요셉이 받은 시험, 또 다윗이 받은 핍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연단과 훈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힘들더라도 잘 참고 견디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치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고된 훈련과 같습니다. 이 운동선수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그 훈련이 고됩니까? 그래도 그 고된 훈련 과정을 끝까지 참고 이기면 뭐를 땁니까?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경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지 않고는 면류관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받고 들지 않고 잘 참고 이기면 금메달의 주인공 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험을 잘 참고 끝까지 견뎌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운동선수들이 그 훈련 받을 때 힘들긴 하나 그래도 금메달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그 품질이 인정이 되면 정부에서 무슨 마크를, KS 마크를 이제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제품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이제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성숙한 성도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혹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서 약속된 면류관을 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탄이 주는 시험, 뭐라고 했어요?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넘어지라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네. 이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낚시를 할 때 뭘 이용합니까? 미끼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미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그러나 그 미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물고기를 낚아챌 무서운 낚싯바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 미끼에 유혹돼서 그것을 무는 날 어떻게 돼요? 끝장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사탄도 우리를 이 미끼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 미끼를 물고 끝장난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의 미끼, 여기에 그만 넘어간 것입니다. 네. 또는 이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미끼를 물었다가 나중에 얼마나 당했습니까? 눈까지 뽑히는 이런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에서의 붉은 팥죽, 이것도 미끼입니다. 가로유다의 은삼식량, 이것도 미끼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도 미끼를 주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미끼는 겉보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정말 군침이 돕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보였습니다.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지요? 자, 이 말씀 다 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참 그래도 이걸 분별을 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그랬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에덴 동산에 유혹하는 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뱀은 독을 숨기고 있습니다. 뱀은 영혼을 파괴하는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 독이 결국 온 인류를 병들게 했고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자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의 유혹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의 유혹이 있습니다. 아마 올 4월 달에도 이 명예, 무슨 권력에 유혹받는 사람들 많이 아마 이제 선거에 나올 거예요. 그게 다 됩니까? 어떤 이성에 대한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미끼로 우리에게 던져놓고 이제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아이고, 더 받죠. 이 목회자를 흔드는 5가지 유혹, 목회 덫이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5가지. 첫째는요, 유격. 교만한 눈으로 여성도를 보지 말라. 이런 경계. 두 번째는 무욕. 이 목회자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시험에 듭니다. 헌금을 내 돈처럼 쓰지 말라.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걸립니다. 세 번째, 명예욕. 장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이 장이 뭔지 알지요? 무슨 총회장, 무슨 장, 이거 당합니다. 네 번째는요, 교만. 성도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5번째는 나태입니다. 천국 티켓을 받은 걸로 착각하지 말라. 아니면 천국 티켓을 지가 나눠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뭐 목회자에게만의 유혹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게도 이런 사탕 발림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아까도 무력, 무슨 이 욕심,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있는가를 딱 알아차려가지고 그런 미끼를 던지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무욕이라든가 이성의 욕심이라든가 명예욕, 이런 유혹 때문에 우리가 빠져요. 이런 거 없으면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기도밖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유혹도 받았습니다. 돌둘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야,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제 곧 시험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라도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잠자다가 다 시험에 들었어요.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또 지혜도 주십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여기서 악이란 죄악을 가리킵니다. 혹은 악한 자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혹은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 악이 정말 득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에 어떻게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악에 대항하여 싸울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 악과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악의 소욕이 있다는 거. 죄성, 악성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오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가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 악이 있음을 고백을 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악이 있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도 깜짝 놀래. 아니, 이렇게 악한 마음이 먹을 수가 있는가? 아니,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우리가 방법을 찾고 또 경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뭐라고? 다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과 나의 고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좋습니까? 이게 탄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랬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 악에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 결과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이 얻은 이 자유함,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결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악에서 건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끝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에. 이 고백이죠. 다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지금 누구께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영광이 누구께?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도 그렇게 했고, 주기도문이 끝날 때도 누구에게 향해서? 아버지께.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과 주기도문의 끝이,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가장 좋은 기도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네,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야. 나에게. 네, 내 필요한 것을 주소서. 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를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놨으니 하나님 여기다가 사인 좀 하시오. 여기 결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막 강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 중심이 되면 안 돼. 하나님께 결제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초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다 내게 달라는 거예요. 다 나 좋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달라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초보 운전자와 비슷합니다. 이 초보 운전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상황에 잘 대처해야 됩니다. 이 신호등도 봐야 되고, 뭐 백미러도 보고, 뒤도 보고, 앞도 보고. 근데 초보 운전할 때 그거 다 봐요? 안 봅니다. 오로지 뭐만 봐요? 앞만 봅니다. 앞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첫째, 이 나라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약속하신 겁니까? 무엇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건 제한적입니다. 이건 일시적입니다. 천년 만년 살 사람 없습니다. 100년도 못 살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고작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인 양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권세는 누구의 권세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권세는 사실 보잘것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세는 언젠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god불 10년이라고 그래요. 10년 가는 이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권세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심한 박해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긴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로마의 네로 황제, 그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로마 시위를 지가 불질러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우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때 거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림도 없지요. 오히려 네로 황제의 권세는 올라가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의 씨를 말리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고 더 왕성하게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세상 권세를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정권, 이 김정은의 권세, 지금 대단한 것 같지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러졌던 평양의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 그냥 형식적인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북한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탄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까?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공산당 권세에 굴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북한의 치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계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수십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감히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무소히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지요.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외에 어떤 것도 영광과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은 헛된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혹은 금수에게 혹은 버러지 형상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끝입니까?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의 뜻인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아멘으로 끝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도 뭐로 끝나고 있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 자,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신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역사의 종말에 아멘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도 아멘으로 끝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의 마지막이 아멘으로 끝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끝나야 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사순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요주동행에 승리하는 우리 화평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